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5편 1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구름과 영원한 주시기로다. 악인의 주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선언자들로 마음이 궁극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5절 함께 보십니다. 자기의 좁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1절에 나오는 첫 마디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1967년도에 있었던 그 유명한 6.1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때 6.1 전쟁 엿새밖에 전쟁을 안 했는데요. 이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사에 없는 아주 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요단강 서안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다 차지했죠. 그리고 중요한 북쪽에는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골란고원, 시리아 땅인데 골란고원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예루살렘을 그들이 점령하게 되었죠. 그때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전쟁 여러 군데서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나라고 상대하는 나라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3개국이었습니다. 그때 군인이라든지 또 군대의 그 모든 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이스라엘은 잼도 안 됐습니다. 아주 약했었죠. 그런데 아무튼 이때 기적과 같은 그 전쟁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군인 20명이 이집트 군대 3개 사단을 기적같이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3개 사단이나 되는 이집트 군인들이 2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앞에 다 두 손 들고 한복하고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전쟁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3개 사단이면요, 군대가 다 군인이 약 2만 명 이상 되겠죠. 근데 어떻게 20명이 2만 명 이상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데 아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자기 군대들과 싸우고 덤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는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이집트 군대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두 손 들고 나온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정말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표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실 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5편은 표제가, 여러분들 다 성경에 보시면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된 시편은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몇 번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구나?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는 몇 번이지만 각각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모시고 따로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1년에 몇 차례씩 올라가는 거예요. 다 전체가.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여러 가지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우고 시온산 높은 산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노래하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시편 125편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감히 예루살렘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노래한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맡겨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모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만 의지합니다. 예를 든다면 평상시에는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어려움이 끝나면 의지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필요할 때만 의지하고 부분적으로만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제가 아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웃의 아주머니를 전도했어요. 당시 우리가 살던 동네는 산동네 무허가촌이었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렇게 산동네 사람이
전도가 돼서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이 문막집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남자라도 있고 좀 돈이라도 좀 있고 그러면 이제 벽돌로 자기들이 쌓아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문막 아니면 땅 파가지고 위에 지붕만 이렇게 한 게 그 문막이거든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안 됐다 교회에서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 벽돌을 사서 집을 지으시오 하고 건축비를 줬어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건축비가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건축비를 받고 이제 사람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올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몇 달을 잘 나오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안 나오느냐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집 지어줘서 몇 달 동안 다녀줬으면 됐지. 뭘 또 어떻게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벙쪄버린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세상에 집 지어줘서 몇 달 잘 다녀줬으면 됐지. 거기서 어떻게 더 하고. 참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우리의 삶 병 고친 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된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전적인 의지입니다. 30%나 50% 아니 심지어 90%까지 의지해도 그래서 전적인 의지라고 말할 수는 없죠. 100% 전부 하나님을 의지해야 전적인 의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라고 했죠. 여기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서울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에는 북한산이 있고 남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용마산 이런 산들이 쭉 둘러 있습니다. 남쪽에는 한강 이남에는 대충 관악산이 있고 청계산이 있고 남한산성에 있는 남한산이 있어요. 그 외에도 작은 덩어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짧은 70여 년 가까이 제가 살아왔지만 그 산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고 장엄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니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지만 그 산들은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산들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이 시온산성을 뺏고 예루살렘을 뺏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곳에 시온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산입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과 구원의 보증으로 믿고 사는 산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시온산 예루살렘을 늘 바라보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시온산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죠.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정에 있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런 시온산은 자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산이죠. 영적으로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온산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뭐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시오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이 닥쳐와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닥쳐와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죠.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국가의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그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을지언정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견고하고 든든했던 겁니다. 마치 시온산같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든든히 지은 건물 같았는데요. 어느 날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 번 우리 세대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강남에 무슨 아파트죠? 아주 백화점이죠. 그 백화점도 와르르, 성수대교도 와르르, 와우 아파트도 와르르. 그렇게 무너진 걸 우린 현대사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어느새 법정에 쓴 것도 봤어요. 우리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왜 건물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그걸 한마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견고해야 될 성도 그 집들이 왜 무너져요? 부패해서. 견고한 또한 승승장구하던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왜 법정에 나서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내 인생을 의지하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견고한 인생, 안정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많은 분들도 그러고 또 지형적인 이야기를 보면 그렇고 예루살렘은 산들과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천연 요색이라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나옵니다. 지도상에서는 올리브산으로 나오고요. 북쪽으로는 스코포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여기는 산이면서 또한 고원지대라고 하지요. 그리고 시온산이 있고 모리아산이 있고 또 베세다와 아크라 언덕이라고 이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도시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높은 지대에 만들어진 도시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성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고 더 높은 언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까지
바깥에서 공격해서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공격을 해서 포위하고 식량이 떨어지면 그때 스스로 항복해서 나왔죠. 그러나 밖에서는 공격해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항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도저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없어서 나중에 북쪽 고원에 큰 토성을 약 한 8km나 쌓아가지고요 쳐들어갔어요. 네, 자기네들이 토담을 쌓았어요. 높게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것이 딱 한 번 역사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으로 둘러싸여 안전한 천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혹시 남한산성을 가보셨겠죠? 남한산 가보신 분들이 있죠? 남한산성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산에 올라가 보면 그 가운데는 평평한 평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정말 옛날에 적군이 도저히 쉽게 쳐들어올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옛날 병자호란 때에 조선시대죠. 청나라 군대를 피해서 우리 인조임금님이 남한산성에 들어가 피신하고 저항을 했어요. 항전을 했어요. 그때 원래는 이 세자들이나 이런 중요한 인물들은 다 강화도로 피신시켰고 당신도 강화도로 가려는데 김포에서 딱 길이 막혔어요. 청나라 군대는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들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올라가면 다 죽으니까 전쟁에 그들이 계속 해야 하니까 군대를 청원을 해서 20만 군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실벌에다가 그 20만 군대를 놓고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50일 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조임금님이 항복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남한산성에 들어가 보면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량과 무기만 충분하면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산이 두른과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죠.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서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침략하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어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는 말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도 있죠.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휩쓸어 점령을 했죠. 러시아까지 쳐들어갔다가 패해서 프랑스 군대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폴레옹 군대가 적국에 어느 마을, 그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 높은 알프스 산 쪽으로 통과할 때 일이었죠. 그 마을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한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지금 이 마을로 지나가게 생겼는데 혹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살아날 아이들을 잡아가고 또 생명을 해치지는 않을까 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마치는 마침 예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저 적에게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아이들은 다 잠자리에 들어가 잠자게 됐어요. 그때 아이들이 이런 말을 아까 예배 드릴 때 엄마가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언니 알아? 이제 사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들도 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을 누가 쌓아? 하고 의심스러워했는데 그날 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기도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날 밤 밤새도록 눈보라 맞췄어요. 엄청난 눈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사는 작은 집 주위를 눈이 다 덮어버렸어요. 네?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병사들이 그 마을을 통과해서 가는데 한쪽 구통에 있는 이 집을 말입니다. 못 본 거예요. 왜? 눈이 쌓였으니까. 다 눈이 덮어버렸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에 두르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되신다. 오늘 5절 맨 끝자락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친히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강이나 평안은 우리 인생에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사고가 많죠. 근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또 행복한 삶이 평강입니다. 건강한 삶이 평강입니다. 가정과 사업과 생업의 번창이 바로 평강입니다. 형제 자매와 그리고 친구 간에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아이와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정 그런 삶이 바로 평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함축된 말이 바로 평강이다.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보면 그 말 같지만은 그 말을 포함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도 구원과 같은 말이에요. 다 그렇게 포함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저 전쟁이 없는 단순한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생활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과 축복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과 축복이 되는 평강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또 그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평강과 낙원을 찾으려고 하지만 다 허탕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과 축복은 오직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의 결정체가 뭘까요? 네? 그 핵심이 뭘까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참 평안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것.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육신된 인생들이 바라는 안전한 삶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사업의 번창도 물질의 축복도 자녀들의 안달이 열려지는 형통도 다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악인의 주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인의 주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그러니까 들어와서 권세를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침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악인의 주는 뭘까요? 악인의 막대기요, 악인의 지팡이. 왕의 주는 뭔가 왕의 지팡이예요. 왕의 홀이라고도 하고 왕의 권세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악인이 권세는 뭡니까? 악인이 휘두르는 강력한 권력, 강력한 세력, 그걸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20편, 125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한 건 뭡니까? 성전을 재건했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경을 수축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주변 다른 족속들이 다 연합을 해서 바사 왕에게 거짓된 말을 고발합니다. 말로 고발을 하죠. 저들이 왜 성을 쌓는 줄 아십니까? 힘을 다시 길러서 당신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위협해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런 악인들의 강한 공격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단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지만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죠. 곤두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정말 어떨 때 살맛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시련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용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삽니다. 그 TV 프로에 자연인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40대 50대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프로라고 그러죠. 자연인은요, 이런 정말 치열한 경쟁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인이 아닌 이 도시 속에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우리 고부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친구들 간의 문제, 직장에서의 동료들 간의 문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저도 요 며칠 동안 몇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의사는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한번 주님이 부르셔서 가면 다 끝나는데 살아있는 동안 했는데도 이와 같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죠.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빼앗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한심을 내시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과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 평강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와 같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축복하마 약속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여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